좋은 열매 맺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2일 9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로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
오늘도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다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용기를 얻어서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강하고 굳세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 중에 거하시어서 이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근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처음 두 가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넘기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 사단을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였다. 내가 어찌 너 같은 사탄에게 경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사탄을 내쫓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그리고 2일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나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제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걸음은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처음에 부르셨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갈릴리 지방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 회당들을 다 돌면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는 무슨 의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병 고쳐주는 사람 있다더라. 그러니까 뭐 모든 병자들이 다 따라다녔겠죠. 오늘날에도 의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으로 병 고침을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이 당시야 오죽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말씀이죠. 흔히 산상수훈 하면 팔복만을 떠올리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요, 7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매우 긴 설교입니다. 그 팔복만이 산상수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는요, 예수님의 세 계명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지켜라. 그런 말씀들의 대부분이. 그걸 5장, 6장, 7장 3개의 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있는 건데 그게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긴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첫 부분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팔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또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요, 이 8가지 복, 이 8복이 어느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심령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뭘 소유할 것이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만 가난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악한 행위를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모든 성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격 속에 녹아 있어야 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띄어도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저 사람은 애통한 자, 이 사람은 온유한 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다 띄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 속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ruits s가 안 붙고요. 그냥 fruit이에요. 마치 망고가 12가지 맛을 낸다나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그런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복의 성분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은 아주 짧아요.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나가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헛되게 맹세하지 마라.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누군가에게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죠. 바로 오늘날 우리도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 남들에게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막 얼굴도 찡그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깔끔하게 하고 남들이 이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금식을 하라 이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외우고 있는 것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와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니.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외우는 그런 구절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만 그때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요거 하나 띄어다가 설교하고 요거 하나 띄어다가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건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5장에서 7장 사이에 3개의 장에 거쳐서 하신 예수님의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산 위에까지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죠. 이런 정도라면 내가 제자 삼아도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당시 뭐 예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앞으로 나아온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 광경과 같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 기슭의 그 앞에 시내 광야에 운집해 있는 거의 250만 명 안팎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광경이에요. 시내산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희망에 부푼 채 그 모세의 계명을 듣고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이름 모를 산기슭에 모여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새 계명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땅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내려주신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율법의 의도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그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애국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모세의 율법의 취지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이 그들이 살던 애국과는 다른 나라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지금까지 살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나라에서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나라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백성들은 그 백성의 성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 때 이스라엘 그 나라보다 몇 차원 더 높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즉 그 사람들이 뭐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한 척 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켜? 절대 지킬 수 없는 내용이야. 아주 이상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줄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한계를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직 은혜로 나아가게 할 목적으로 산상수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오직 내가 주는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돼.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산상수훈을 주셨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산상수훈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는 말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차피 못 지켜. 그냥 내가 주는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주셨겠냔 말이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니, 말 듣고 행하지도 않을 사람들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말 들어. 그럼 이렇게 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선포하셨다면 예수님은 아주 뜬구름 잡는 엉뚱한 말씀만 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도 못할 걸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의도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겠냐 말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 마지막 날 밤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는 의도로 그걸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기망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4명도 포함됐고요. 그 외에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혹시라도 더 부르심을 받은 제자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몇 번 받습니까? 따라서 모세의 율법이 구원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라 그 율법이 곧 구원의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바로 그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그와 마찬가지로 산상수훈도요. 그 산상수훈 자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켜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킨다는 의미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다윗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100% 토시 그대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율법이든 산상순이든 간에 지키다가 실패하면 회개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면서 최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산다면 그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 산상수훈을 접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고 이르심을 접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이 말씀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상상순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